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지요. 제자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그런 혼란한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면 아마도 저도 만졌을 것이고 베드로도 만졌을 것이고 요한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차린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이 와서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어쩌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사람들처럼 간절함 없이 주님을 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걸고 주님께 해결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기적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흔들림의 시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흔들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축이 무섭게 흔들리고 있지요. 이 터키에 있었던 지진은 규모 7.8, 원자폭탄 3만 개의 위력의 그런 지진이 있었지요. 아마도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질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20년 동안 과거 100년에 비해서 지진이 무려 6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지축이 무섭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시간 동안에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눈물이 흥건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교회를 못 갈 때는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한 안식일 교회를 못 가니 너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빨리 좀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가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교회 나가기가 귀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미국의 빌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쩌면 가장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믿음 흔들리지 않게 내가 굳세게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늘에 갈까 하는 것이 목사의 부담이 아닐까요? 최근에 청년 시절에 함께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열심히 섬겼던 저의 믿음의 선배가 교회를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저 형님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형님이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까? 마음에 큰 부담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에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건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니 사단이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흔들림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봉사를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를 거의 앞둔 그런 시기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요. 이제 거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두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었지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그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때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거침없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어쩌면 침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아마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또 불교의 한 종파에서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보살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의 하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주관적인 질문이었지요.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다녔는데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환해지셨는지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헬라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마카레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도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이가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면서 성경의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이 마지막 흔들림의 시대에 어떻게 내가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지요. 이 반석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가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 것이지요. 개신교회는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권위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잘못된 이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 헬라어의 문법을 볼 때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를 문법적으로 절대로 가리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로 볼 때도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란 말은 작은 조약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는 이 페트라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돔이 바위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는데 그 에돔이란 도시가 산 전체가 바위인 그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바위를 70인역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페트라라는 말은 조약돌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 문맥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말리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려 쓰러지겠습니까? 결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라면 그 후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베드로를 선포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반석이 예수님이심이 분명합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분명합니까? 예.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흔들림의 시대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주님은 그 고백에 기초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이것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참으로 기뻐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1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의 섬김에는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주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잘 간수했다가 그냥 돌려드려야지 하는 그런 신앙에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저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그는 개신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는 목사님이 그를 방문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 지옥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분히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날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도가 침례를 받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심을 그가 고백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지요. 한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후에 정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충성된 종이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지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주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선지자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염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성실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한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첫 글자 앞 글자들만 땄더니 익투스라는 말이 됐는데,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이 물고기 그림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물고기를 그려 보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자신도 물고기를 그려 보이면서 나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서로 비밀리에 신앙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굳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1965년에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한 목동이 잃어버린 닭을 찾으러 숲풀에 들어갔다가 한 작은 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굴, 아주 작은 굴이었는데 그 굴로 내려가 봤더니 한 사람 간신히 내려갈 만한 좁은 통로였는데, 여러분, 그 굴을 따라 가다 보니 그 굴이 이렇게 지하의 9층까지 무려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굴이 어떤 굴인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파서 살면서 신앙을 지킨 굴이었습니다. 또 오스만 제국의 핍박 가운데,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땅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대린구유라고 불렀는데 이 대린구유는 깊은 눈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침 터키에서 그 섬기고 있는 선교사인 정효수 목사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 친구 몇 목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를 데려갔는데 이 지하 토굴에 들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땅속에서 토굴을 파고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감동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섬에 오래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의 묘비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프티머스 프레텍타터스라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세프티머스 프레텍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신앙이 주인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한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이 교회를 지을 때 많이 헌금한 분도 아니시고 이 교회를 3대째 4대째 다닌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지체를 통하여 설명하시지요. 에베소서에 그가 바로 머리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의 지체로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헤드쿼터인 이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뭘까요? 지체 가운데? 어쩌면 봉사하는 손이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운전을 하면서 실어 나르는 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열심을 불어넣는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김규양 목사님은 지체 가운데 어딜까요? 심장일까요? 저는 목사니까 이 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지금 급한 방문이 있는데 좀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빨리 하려고 다 벌려놨어요. 나중에 나갈게요. 제가 전화를 끊고 다른 분을 찾으려고 전화하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순종하라시네요. 빨래 그냥 놔두고 갈게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배운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만나 내리고 거두라 하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2배 거두라 하면 거두면 되고, 안식일엔 거두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거두면 돼요. 아유, 목사님, 이 안식일에 먹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핑계 댈 거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맡기고 순종하는 거 배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신다면 토달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하려고 목소리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지르는 것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존 하비 켈록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를 하고 크게 성공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가 마치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 기별을 부인하고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선지자의 선지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켈록이 운영하던 배틀그릭 병원의 직원이 4,0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갓 태어난 대총회는 직원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배틀그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건물 저 뒤쪽으로도 쭉 이어진 얼마나 큰 건물인지 몰라요. 이 건물이 바로 배틀그릭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지금은 시청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회를 배반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시 가운데 선지자에게 한 꿈을 보여주시지요. 재림 성도들이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앞에 큰 빙산이 나타난 거예요.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지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대처하라, 대처하라, 대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배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큰 소리가 나고 이 작은 배가 빙산과 부딪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빙산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 배는 여전히 굳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켈록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 때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배틀그릭 병원에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타서 없어졌지만 이 교회는 남아서 지금 세계 113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는 그 당시의 배교를 알파 배교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메가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흔들림 가운데 가장 큰 흔들림은 바로 교리가 흔들리는 흔들림이지요. 많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선장이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흔들림, 저런 흔들림, 이런 유혹, 저런 기별, 저런 어떤 특별한 기별들 들려올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이 교회 끝까지 남아서 사명 완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함께 남아서 세천사의 기별 전하는 우리 서중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해야겠다고요? 사명이 분명한 성도. 여기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 보니 이 지도를,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오는데 갑자기 큰 교회가 보여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 돌아서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여기 영감의 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우리의 교회,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본질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인 베리 블랙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100명도 넘는 미국 상원을 대표하는 원목으로 봉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리 블랙 목사님 이전에 상원의원 원목으로 계셨던 분이 리차드 헬버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읽었는데, 이분의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한 번은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비행기 창문으로 내 교회가 어디 있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내 교회가 어디 있지 하면서 창문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저기 백악관이 보이고 또 저쪽에 펜타곤이 보이고 또 저쪽에 조지타운 병원이 조지타운 대학이 보이고 또 저쪽에 어린이 병원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건물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탁 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누누이 가르쳐 놓고 내가 건물을 찾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 교회였던 거예요. 백악관에 근무하는 아무개 집사님, 펜타곤에 근무하는 아무개 장로님, 조지타운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는 아무개 성도님, 또 어린이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아무개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 워싱턴 시내가 다 교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 건물로 국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요. 여러분을 세상에 모두 다 보내셔서 이 광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빛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금으로서 세상 곳곳에 뿌려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그런 정화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 두셔서 갈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광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광주는 빛의 고장이지요. 이 빛의 고장에 여러분을 진짜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돈 벌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갈 백성들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선교사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30살에 펩시콜라 부사장이 되었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37살에 세계적인 기업인 이 펩시콜라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펩시콜라의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존 스컬리 씨, 당신을 우리 회사의 CEO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 큰 굴지의 회사의 사장에게 이 작은 회사의 사장이 와서 자기를 CEO로 영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서 그냥 웃으면서 돌아가라고 보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가면서 그에게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당신은 설탕물을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설탕물을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자기가 사장으로 돈은 많이 버는데 이 과연 펩시콜라 이 설탕물 파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가치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결단하고 사표를 내고 애플사의 CEO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연구를 하여서 PDA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초기 모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스마트폰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목적대로 살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한번 목숨 바쳐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 전도회가 121일 남았어요. 아마도 121일 동안의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한 영혼씩 인도합시다, 전도지 전합시다,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세상의 희망이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꽤 괜찮은 회사의 CEO로 근무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반강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는 그저 교회만 간신히 출석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쉴 기회가 있을 때 그가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신앙을 게을리했는데 제대로 한번 말씀을 연구해 봐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성경 여러 비디오도 보면서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강한 충동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얼굴에 빛이 나네? 이런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도저히 복음의 문을 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침례를 주게 했는데, 그 교회가 1년 동안 침례준 사람의 3분의 2가 자기네 그 집 소그룹을 통해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늘 먹던 혈압약도 안 먹을 정도로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플 새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라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이 흔들림의 시대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분명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사명자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섬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승리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